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디든지 믿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물질로 고백한 우리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소득의 11조를 공개함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사오니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손에 더 많은 걸 맡기어서 더 많은 11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정응을 정말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저들이 마음에 정한 것을 매주일 드리고 있사오니 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한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충만해지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한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더 그들의 앞날에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또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점심때다, 지금은 자야 할 때다, 이렇게 때를 많이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때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파악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영감이고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때가 참에 또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오셔야 될 때와 죽으셔야 될 때를 정확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맞춰 나가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만물이 다 이제 기한과 때가 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무의식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때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저녁에 서쪽 하늘이 이렇게 붉게 되면, 노을이 붉으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내일은 날씨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날이 굳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일은 비가 올려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연기가,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데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가면, 아, 내일은 날씨 좋겠다. 연기가 깔려서 온 동네 가득 차면은 아무래도 비가 올려나 보다. 과학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천기를 분별했다는 것이죠. 제비가 낮게 나니까 곧 비 올라나 보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때를 분별했어요.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가 흐리겠다, 좋겠다, 뭐 굳겠다, 이런 것들은 왜 파악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정말 너희는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역시 똑같이 너희가 일기예보처럼 참 천기는 잘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또 역시 책망할까요? 우리가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지금 어느 때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열매를 이렇게 거두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심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 그래서 저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고,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고, 보이는 것으로 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지금 과연 육의 몸입니까? 영의 몸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육의 몸인가요? 영의 몸인가요? 지금은 육의 몸이에요. 보이는 때입니까? 보이지 않을 때입니까? 보이는 때예요. 땅의 것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은 땅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하늘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거두고, 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을 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은 거둘 때가 아니고 심을 때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았을 때 심을 때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심고 저 하늘에 갔을 때 열심히 거두는 것입니다. 땅에서 심는 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한과 정말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해요. 옛날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식 위해서는 뭐 체면불구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뛰어난 예루살렘, 얼마나 거룩한 예루살렘, 난다긴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득 찬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 하나 죽지 않습니다. 당당하시죠. 그 똑똑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할 말을 못할 정도로 꽉꽉 막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야, 저 갈릴리 촌놈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볼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까. 죽은 자를 막 살리지 않나,
그 똑똑한 사람도 입을 꽉꽉 가로막지 않나?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 저분이 조금 있으면 정말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예수께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결국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당신 잘 되거든. 좀 한쪽에 양쪽에 다 이렇게 앉게 하소서. 장관 자리 하나로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기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로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뭘 모른다는 것이지? 그냥 달라는 거 주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무엇을 달라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실 때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그런 열매를 얻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라.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쓴 잔을 먹어야 되는데, 곧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도 죽을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시면 22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주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지금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있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총리 세워주세요, 나를 장관 세워주세요, 나를 높은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시는 잔이 뭐냐는 것을 제 아들은 모르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 당시 생각하는 게 뭐 궁금했겠지만은 그냥 포도주는 걸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여러분 능히 알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지금 내가 잠시 후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곧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느냐. 또 마가복음 14장에 또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사실 그날 밤이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는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을 해도 왜 죽느냐고 말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지금 결국 멸시받고 핍박받고 채찍받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잔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네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네가 마실 수가 있으면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먼저 구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섬기는 자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 앞에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로부터, 나는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우리는 무슨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정말 질문하고 수 있을까? 무엇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겸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말하겠지만 오늘 해답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가 아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네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답이 아니라 너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뒷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나는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때가 어느 때냐, 길게 보았을 때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열심히 심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땅의 것으로 심고 보이는 것으로 심고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지금은 막 심어야 될 때고 봉사할 때고 이렇게 헌신할 때인데 스스로가 자꾸 열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영광받을 자리에 자꾸 이렇게 사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서 다 이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물도 없다. 크게 하세요. 국물도 없다. 이미 다 받았느니라. 끝난 겁니다. 분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 빨가벗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게 숱하게 빨가벗은 구원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믿으면서도 정작 그 나라에 가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존귀함 받고 면류관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심는 게 없다면 이건 비참하고 불쌍한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에서 일꾼 그러면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하도 우리가 익숙해서 집사님 그러지만 좋은 말로 들리지만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일꾼. 시작했어요. 일꾼. 장로님이 지금 불만 있어 저를 보시는데 두 분 저 보세요. 자, 일꾼. 앞으로는 집사보다는 일꾼으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라 부르든지. 또 목사를 종이라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감히 목사를 그럴 수 있냐고 그랬고 종님 그럽니다. 참 속 터져 죽을 일인데 종이 무슨 님이겠습니까? 종님인다고 해서 무슨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 자꾸 이 경어가 사자가 이미 높이는 말인데 불구하고 님자를 붙이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중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어원이 디컨이고 더 올라가 보면 그 뜻 자체가 먼지를 일으킨다, 심부름하다, 발을 닦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사 한 수밖에 여러분 다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어요.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냥 교육 끝나는 날 다 잊어버립니다. 학교 갈 때 학교 가야만 학교 생각이 나고 학교에서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제 게임만 생각나는 것이죠. 이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안수를 명할 때, 안수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이 교육을 합니까? 제발 성도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제발 낮은 자리에서 먼지 일으키시면서 굳은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이 큽니다. 숱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면 몇 기야? 왜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님들도 이제 뒤에서 일하기보다는 앞에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집사님들은 사실 일복을 입고 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일꾼이라면. 그런데 정말로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제일 먼저 옵니다. 뭐가 여러분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일하는 자는 빨리 도망가고,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현실입니다. 이게 벌써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는 누구든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네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라는 것처럼 그게 정상이 아닌가. 진짜 그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심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는 산골짜기니까 논이나 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그 정말 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쌀 이 조금 가지고 온 식구 8명이 10명이 먹어야 되니까 막 거기다가 쑥두도 집어넣고 배추 집어넣고 막 펄펄 끓여가지고 완전히 지금으로 보면 개주처럼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래도 양식이 모자라니까 논이 있으면, 논두렁은 원래 농사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 좁잖아요. 그 논두렁에도 콩을 심습니다. 칼을 넣어가지고 칼집 내서 콩 심고 콩 심고 콩 심어서 거기에서도 콩을 거두어요. 밭 가운데 있는 돌 모아놓은 데에 뭐 쓸모가 있습니까? 거기 옆에다 호박을 심어가지고 또 호박을 거둡니다. 집 앞에 담벼락, 그 아무 쓸모없는 담벼락 그 밑에 호박을 심어서 또 호박을 거둡니다.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심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강화에 가보니까 고구마를 심어놨어요. 무덤처럼 해가지고 놀랬어요. 참 그 양반 머리 대단하더라고. 보통은 고구마를 어디다 심으면 밭에다 심어요. 근데 밭에다 심기가 어려우니까 이 무덤만큼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상상이 좀 가시나요? 상상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보니까 고구마예요. 그래서 왜 고구마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까? 보통 밭에 고구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똘똘 뭉쳐 있어요. 무덤처럼.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 떠들러 보니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 그 양반 참 머리 좋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 밭을 갖다가 입체로 만든 것이죠. 2차원을 그냥 3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건 자연에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심는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심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육체가 있는 동안이, 살아있는 동안이 심을 때인데 어떻게 심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머리로만 열매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참 심어야 될 때 노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려나가서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어느 때냐면 울며 씨를 뿌릴 때라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거둘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봉사할 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골 생활에 보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지금은 안 왔지만 전원일기 보면 참 낭만적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갖다 낭만으로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잡아다가 하루만 한번 일을 시켜보면 죽는다고 다음날 도망갈 것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그 농사꾼의 아들도 도망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그들 말로 허리가 부러질 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가을에 거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여러분 힘들어도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룰루랄라 편하게 하지만 잘못 가는 신앙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참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네 자식이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많은 사람의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네가 지금 달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멸류관과 그 다음에 영생과 그 다음에 하나나라 갔을 때 이런 권세자가 되는 것은 기도하고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시작. 하늘의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의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오는 것이지 권능 달라고 해서 권능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옵니다.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멸류관 주세요. 멸류관 주세요. 아무리 밤을 새고 금식기도 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멸류관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수 있느냐? 정말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비하였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알고 있다면,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실 영광 받기보다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섬겨야 되나? 내가 종의 모습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지금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가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의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옮겨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소서, 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멸류관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기보다는 정말로 그걸 얻고 싶으면 이렇게 예수께 말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나도 같이 죽게 하소서, 당신이 정말 일해야 될 자리에 나도 같이 일하게 하소서, 당신이 정말 매 맞을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같이 매를 맞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 이 교회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이 교회를 정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간판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흐름을 알고 정말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를 막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일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은 다 피하고 싶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바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시작. 이 기도는 누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에 재미 좀 들게 하세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잘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열매만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결과를 나는 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뭔가 빗나가 있고 예수님이 잘못 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목사에게 좀 불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불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어요. 난 예배 때마다 고개 숙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불만이 아니고, 목사님 왜 나는 일을 안 주십니까? 나 정말 일하고 싶은데, 나 정말 주님에서 죽고 싶은데 어디 가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죽기는 너무 무섭지만 나 정말 주님에서 뭔가 일하고 싶은데 정 일할 게 없으면 나 청소를 좀 시켜주세요 할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이 정말 섬김과 종의 입장을 사모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게 반대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종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옆 사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고백해 보세요. 나 영광 받기보다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언젠가 그때 이제 오래된 사람이지만 개인을 변명할 수 없는데 별명이 뺀질이가 있었으면 뺀질이. 지금 목상수 받았으니까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뺀질이라고 그러냐면 머리가 나쁘면 뺀질이 못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어디로 가. 근데 이상하게 먹을 일 있으면 잘 와. 근데 그게 한 번은 몰랐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걔는 왜 그러지? 저도 맞아, 이상해. 너무 야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뺀질이가 이제 별명 붙었습니다. 그래서 1뺀질이, 2뺀질이, 3뺀질이가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훗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땀 흘리고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교회 칭찬받고 나중에 보니까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뿐만 아니라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영감 있는 사람이고 바로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영광 받기를 사모하고 있으면 이미 신앙 자체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얕게 하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피해 다니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일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좀 눈에 띄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좀 띄면 또 옮기고, 이렇게 좋은 말씀은 은혜 받고 봉사란 말은 귀 닫고, 이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영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겠죠. 상 받을 때는 나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서 물으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 잘못 구하고 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제대로 아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받드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름이 빠지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일이 주어지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 쫓기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없으면 정말로 주님 나라 갔을 때 결국 나는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한정으로 짓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 내가 섬겨야 될 영혼,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정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길 때 비로소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요한의 어머니처럼 주여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봉사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네가 제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실업자가 되는 것도 불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더 불쌍한 것이니 내가 주의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내가 여기 있사온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